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믿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라는 분을 닮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닮는 것에는 굉장히 낯설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닮으라, 예수님의 정신을 닮고 예수님의 영을 닮고 예수님의 습관과 스타일을 닮으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을 닮으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예수님의 정신을 닮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닮으려 하는 그 발버둥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사는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세력과 죽이는 세력과의 전쟁터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는 세력이 있고 사망의 세력이 있는데, 주님은 이 생명의 세력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연장선에서 이 생명, 살리는 세력이 생명이 낳은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생명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할 때 자유롭게 살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건 1789년도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났고 1848년에 2월 혁명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1800년대에 엄청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홍역을 겪습니다. 그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내걸고 그야말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면서 엄청난 민주화 또 자유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세 번의 혁명을 거쳐서 나라가 민주화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 군주제가 서고 다시 또 절대 왕정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절대 왕정이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되기는커녕 더 폭정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이때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1830년대 7월 혁명 때 할아버지가 처형을 당하고 아버지가 겨우 살아남고, 그 바람에 어머니가 우울증 걸리고 그 우울증이 자식에게도 이어져서 평생을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 매우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가요, 철학자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자유를 생각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왜 프랑스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런데 물 건너 저 미국을 보니까 그 나라는 독립한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고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1835년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사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잘 꽃피었나 싶어서 2년 동안 돌아보고 연구한 결과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아주 정치 철학서로서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타운, 카운티,
그리고 스테이트, 그리고 연방, 이렇게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잘 돼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그리고 배심원 제도라고 하는 사법 제도도 잘 정착되어 있어서 이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미국이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요건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떠난 청교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게 자유였는데, 그 자유가 잘 뿌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크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땅에 민주주의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토크빌이 얘기하는 자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종속이나 예속이나 얽매임이나 억눌림, 얽매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얻으려면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신앙 없이는 완전한 정치적인 자유는 불가능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프랑스는 실패한 이유가 세속적인 자유를 추구했는데 결국 그 자유가 부딪힌 것은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유는 여기에 종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자유를 금지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크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자유가 진정한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교와 만나야 한다. 특히 기독교 정신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이 자유가 질서 있는 자유, 성숙하고 사려 깊은 자유, 법과 질서에 기초한 안정된 자유를 누리려면 기독교와 함께 만나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이것이 존재할 때는 깨닫지는 못하는데, 한번 자유를 빼앗기면 그때는 생사를 가를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자유라는 것인데, 이 진정한 자유, 이 미국을 민주주의로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뿌리박게 한 이 자유가 어디서 왔겠는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이제부터 저의 질문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모세에게서 왔을까요? 아니면 엘리야에게 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왔을까요? 예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자유가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유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프리스타일이세요.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매우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한번 볼까요? 그분은 나이 30이 되면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유대 사회는 모든 공직을 하려면 나이 30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선지자가 되려면 나이 30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도 나이 30에 받습니다. 근데 이 30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 30에 집 나간 거를 가출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나간 겁니다. 그거는 직업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 붙은 이름이 랍비인데 예수님은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직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주지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고, 집이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원더링 카리스마, 방랑하는 카리스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학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양력이 없습니다. 프로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 대학자에게 배웠다고 프로필을 밝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학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똑똑하셔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엄청난 배우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몇몇 여자분들이 돕는 후원 그룹이 있어서 그 후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그대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로부터 매우 자유로우셨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
예수님에게 왕팬들이 생겨서 달라붙을 때 항상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세상 성공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했을 때 예수님이 콧 웃음을 치시면서 씁쓸해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매우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셨고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만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가 썰물처럼 밀려가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서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이거나 그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예수님이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매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에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잘 드셨고 무엇이든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심지어는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바리새인들한테 욕까지 드셨던 분입니다. 매우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해묵은 종교 전통으로부터 예수님은 매우 자유로우셨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에 매이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예수님의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신 스스로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분이셨는데, 막상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펼치시는데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얽매여 있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병이죠. 질병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최소한의 사람들이 10년 혈루증, 18년 디스크 환자, 그리고 38년 앉아있는 아저씨, 그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 이것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길게는 40년까지 억눌려 있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년째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오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얽매는 것이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묶는 가장 출발이 바로 몸을 얽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 물질에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낙타 같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먹는 것, 한 끼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먹는 거에 또 물질에 얽매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서 상처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와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관계에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 남자 관계에 5번의 남자 관계 속에서 얽매여 있는 그 여자의 엄청난 억눌림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억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문제 삼았던 것은 영적인 얽매임을 보셨습니다. 영적인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 돼서 자기가 뭔가를 살아야 하는데 남이 들어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이 영적인 얽매임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사실 저는 참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칫하면 이 말씀들이 교인들을 얽매일 수 있는 영적인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다른 교단에서 하는 설교대로 안 하고 왜 좀 다르게 하오?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그냥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율법과 거기 그 전통에 매여서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해야 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들으시면서 교인들이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얽매임을 보았습니다. 보았고 3년 동안 치열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자유함의 역사였습니다.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자유함입니다. 상담하는 것도 자유함을 위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자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얽매이지 않기를 원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언젠가 다 다른 타자가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얽매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비록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자유함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고 40세 남성이고, 사람들이 아침에 성전 미문에 실어다 주고 저녁에 집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돈 아니면 음식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예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던져진 장애인이에요.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장애니까 이게 장애인지도 모르겠어요. 불편함도 모를 정도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실어다 줘야 하고, 타인이 돈을 줘야 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 항상 남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해야 하는 이런 인생인데,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보시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든요. 바라보는데 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가 원하는 건 돈이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건 자유함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게 우리에게 펼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에게 선교를 하라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그게 자유함입니다. 근본적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네 안에 40년 동안 캐캐 묵은 장애, 그 장애로부터 일어나는 자유함이니라. 이 자유함으로부터 이제부터 어떠한 자유를 주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7절부터 보실까요?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데 첫째가 육체의 자유입니다. 육체의 자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모든 자유의 출발은 건강입니다. 모든 자유의 출발은 신체의 자유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억눌리고 아프면 모든 자유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는 이유가 바로 건강해야 그 다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본받아서 하는 것이 의료봉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신체의 자유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8절에 정신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걸 모르셨죠? 정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관계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평생 40년 동안 쳐다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걸해야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의존하고 기대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눈치만 보고 항상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고 나랑 비대칭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니나 나나 똑같다 이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누고 동등하게 같이 섰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자유죠. 자존감의 자유입니다. 자신감의 자유고 자존심의 회복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아무리 생각해도 옷을 갖다 준다는 게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가 그것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입던 옷을 준다는 게 이게 너무 걸려서 이 아이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추석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양평에 있는 신망원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갔는데 마침 원장님께서 당직을 쓰고 계셔서 잠깐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3시간 4시간을 붙잡고 자신의 러브스토리, 결혼한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다 얘기하는데 3시간 4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게 말이 많았던지 알았는지 자기 별명이 주책 원장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책이라는 게 목사님 주책 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참 말도 너무 잘하죠. 주님이 책임진다는 게 주책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원장이 사기꾼은 아닌가. 워낙 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알고 싶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병원처럼 수용시설이 아니고 예쁜 집을 6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잔디밭 운동장까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10명씩 5명씩 나이별로 그 복지사들이 엄마처럼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영화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한번 노량진에 있는 영화원 갔다가 너무 이렇게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다시는 안 가는데 그날 본 아이들이 30명이나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환경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는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문화공연 또 여러 가지 여행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리고 여러분 옷 갖다 주면 중고등부 애들은 안 입는데요. 안 입고 얘들은 돈을 주면 그걸로 인터넷 들어가서 골라서 입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건 그냥 아이들한테만 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원장님이 자기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들은 다 얻어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뉘앙스가 났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헌옷을 안 입고 왜 원장의 자식들은 헌옷을 입을 수 있을까? 결국 여기에 자존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과 제가 결국 나눴던 결론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교육 다 받지만 결국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될 때 결국 부딪히는 한계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에 걸리고 결국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딸들은 입을 수 있죠. 자존감이 좋으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육원의 한계를 얘기하시는데 한 이야기를 하세요. 미국의 좋은 후원자를 만나게 돼서 우리가 미국을 아이 둘을 그래도 비행기표 주고 한 달 동안 가서 여행도 시키고 또 3년 후에 그 아이가 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어학연수도 하게 하는 그런 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걸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미국을 보더니만 2번 갔다 오더니만 꿈이 커졌어요. 꿈이 커지고 유학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또 세계적인 글로벌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런데 다시 이 보육원으로 돌아온 자기 현실을 보니까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어디 보육원 출신의 내가 유학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얘가 반항하기 시작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삐뚤고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얘는 벌써 꿈이 너무 큰데 이 현실은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게 그냥 뭐 일반 학교를 가기에는 너무 싫어하고 이미 벌써 바람이 들어간 건데, 그때 제 머릿속에 베일러 학교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수련원 옆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 아닙니까? 영어로 수업하고 다 유학 보낸 학교 아닙니까? 자, 그 학교를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날개를 펼 것 같은데 1년에 3천만 원을 무슨 수로 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안고 왔습니다마는 오다가 또 그 아이를 봤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40년 된 장애인을 자유케 하실 때는 몸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의 자존감까지, 이 사람의 그 억눌려 있는 마음까지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랑 어깨동무하면서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자존감이 회복됐을 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자유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유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서, 정신의 자유를 넘어서 마지막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40년 된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마지막 향한 곳은 40년 동안 성전에 있었으나 한 번도 성전의 내부를 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장애자 성전 출입 금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이라고 하면은 14,600일입니다. 이게 14,600일 동안 매일매일 성전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만일 제가 여기 새사람교회 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을 하는 인생이라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새사람교회 문턱 좀 들어가 봤으면 도대체 저 본당은 어떻게 생겼으며 본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가대는 어떨까? 40년 동안을 못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가까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안에 가까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자유함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대로 경배할 수 있는 자유에까지 그 자유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병고침을 넘어서 영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까? 이 돕는다는 말은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얽매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저기